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창세기 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윤진 집사님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 받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Adam made love to his wife Eve, and she became pregnant and gave birth to Cain. She said, "With the help of the Lord, I have brought forth a man." Later she gave birth to his brother Abel. Now Abel kept flocks and Cain worked the soil. In the course of time, Cain brought some of the fruits of the soil as an offering to the Lord, and Abel also brought an offering, fat portions from some of the firstborn of his flock. The Lord looked with favor on Abel and his offering, but on Cain and his offering he did not look with favor. So Cain was very angry and his face was downcast. Then the Lord said to Cain, "Why are you angry? Why is your face downcast? If you do what is right, will you not be accepted? But if you do not do what is right, sin is crouching at your door. It desires to have you, but you must rule over it." Now Cain said to his brother Abel, "Let's go out to the field." While they were in the field, Cain attacked his brother Abel and killed him. Then the Lord said to Cain, "Where is your brother Abel?" "I don't know," he replied. "Am I my brother's keeper?" Amen. For someone such as me.
아름다운 찬양을 불러주신 에이미 권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가인이 실패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그것도 원수를 죽인 자가 아니라 자신이 사랑해야 할, 자신이 돌보아야 할 동생을 죽인 자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가인은 인생의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버림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과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태어난 존재인데 왜 실패자가 되었을까? 죄가 그의 인생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소홀히 여기는 자는 반드시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 죄가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려 버리기 때문입니다. 죄는 특별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죄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언제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움직입니다. 우리가 실망하고 절망할 때는 매우 강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은혜 받고 기뻐할 때는 더욱 교묘하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은혜와 기쁨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많은 부부들이 부부싸움을 한다고 합니다.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당신 이거 고쳐야 돼, 이 말에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뭐 당신은 고칠 게 없는 줄 알아? 이렇게 서로 싸우다 보면 은혜 받은 것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언제나 내 곁에 있는 겁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죄는 언제나 그 순간을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늘 우리 곁에 있기에 죄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좀 내가 어떻게든 좀 방어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죄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가인은 왜 실패했을까? 무엇 때문에 동생을 죽이고 심판받고 저러한 방랑자가 되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가인은 실패했는가? 첫 번째는 숨어있는 죄 때문이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죄보다 무서운 건 숨어있는 죄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죄는 해결하면 되지만 숨어있는 죄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파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불행하게도 가인에게 숨어있는 죄가 있었습니다. 가인에게 겉으로 드러난 죄는 뭘까요? 불순종입니다. 이것은 겉으로 지금 드러나 있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물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제물이라고 하는 건 피 흘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피를 흘립니까? 그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죽을 수 없기에 나는 내 생명 대신 짐승의 생명을 바치는 거잖아요. 그게 제사의 출발이고 하나님의 제물의 의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인은 뭘 바쳤습니까? 자기의 동생 아벨은 제물로 짐승을 바쳤지만 피 흘림이 있었지만 가인의 제물엔 피 흘림이 없어요. 이거는 자기의 죄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철저한 불순종이죠.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바치면 되는 거지, 뭐 꼭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바쳐야 돼? 자, 그렇게 생각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곡식을 바치니 하나님 기분이 좋으실 리가 없죠.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야 우리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잘 드렸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어떠한 분노가 막 다가온다면 얼마나 또 당황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가인은 지금 이러한 상황에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건 분노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것을 받지 않으셨다면 왜 그러셨나? 하나님 왜 내 재물은 받지 않으셨나? 이걸 생각해야지.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생각하고 이건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나와야 맞는 거지. 하나님 왜 제 재물은 받지 않습니까? 하면서
화를 낼 상황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화를 내었을까? 화를 내는 이유는 이미 그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인에게 있었던 이 보이지 않는 죄는 무엇인가? 가인도 자신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었나? 아마 깜짝 놀랄 그런 죄입니다. 바로 동생에 대한 열등의식입니다. 이 열등의식은 동생을 향한 질투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은 아벨을 기쁘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부모님께는 또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벨은 자라면서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부모의 사랑도 받으면서 잘 자란 것입니다. 자기가 받아야 할 부모의 사랑도 동생 아벨에게 다 빼앗겼다고 가인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 가인은 점점 더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형으로 하나님과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며 탄생했습니다. 아들을 낳고 아버지 아담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감사했습니다. 어려서는 아버지의 관심을 받으며 자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생 아벨이 태어나고 자라면서 아벨은 남다른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벨은 부모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겁니다. 가인은 동생이 자기가 받아야 할 사랑 다 빼앗아 가버렸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동생에 대한 열등의식이 가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이 열등의식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물을 거부하시자 속에서 질투로 터져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받지 않으셨으면 이거는 내 문제구나,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의 문제를 찾아야 하지만 이미 질투로 이 눈이 어두워진 가인은 그것을 자기의 문제로 보지 않고 아벨의 문제로 본 것입니다. 아벨, 너만 없으면 내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아벨에 대한 분노로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죄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보이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열등의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싸워보신 적 있죠? 여러분, 누군가와 싸워보실 때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기분 나쁜 말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니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하냐고 화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말 때문에 화가 나나요? 아닙니다. 그게 우리가 속고 있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무슨 말을 해서 화가 났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열등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열등의식을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딸 엄지영 집사가 아주 어릴 때 제가 야단을 치면 엄지영 집사는 저한테 아빠 바보야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고는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어땠겠어요? 저는 너무 귀여웠어요. 아빠 바보야, 말도 못하는 아기가 지금 시아보다도 어릴 때 아빠 바보야 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너무 귀여워가지고 제가 안아줬어요. 그랬더니 늘 그러죠. 제 아내는 당신은 그게 문제라고, 야단을 치려면 끝까지 야단을 쳐야지 그렇게 중간에 그렇게 끝내버리면 어떡하냐고. 자,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바보라고 하면 여러분 기분 좋으십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바보라고 하면 대판 싸우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저는 엄지영 집사가 어렸을 때 바보라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귀여웠을까요? 자, 저는 열등의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어린아이가 무슨 말을 하든 그게 저에게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누가 무슨 말을 했다고 해서 그 말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죄 때문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거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이게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얼마나 흔들립니까? 이런 흔들리는 세상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붙잡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 숨은 죄들을 찾아내서 이걸 제거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가인에게 열등의식은 숨은 죄였습니다. 그는 이 숨은 죄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숨은 죄가 있습니다. 열등의식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죄가 우리의 마음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는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숨은 죄는 더 큰 죄를 짓게 만듭니다. 여러분, 숨은 죄를 찾아내십시오. 그것을 제거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죄를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 왜 실패했는가? 그는 자기 관리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인생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관계 관리에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회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는가? 바로 이것이 행복의 핵심입니다. 인생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사람들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힘들어요. 이 인간관계를 잘 풀어가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인생에서 어떻게 인간관계를 은혜롭게 행복하게 관리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은 철저한 자기 관리에 있습니다. 인생은 사람들과의 씨름이 아니라 사실 나 자신과의 씨름이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저 사람과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기관리의 문제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은 이후에 저는 누군가와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 나 자신의 문제로 여긴 거죠. 그 사람은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 사람 때문에 문제는 벌어졌지만 그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관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주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깨달은 후에 제 인생은 많이 변했습니다. 교회 생활도 너무 편해졌습니다. 사람과 씨름할 땐 지치고 힘들었지만 하나님과 씨름할 땐 오히려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갈등이 생겼으면 그 사람과 풀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그거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과 먼저 풀어야죠. 하나님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수라도 너와 화평하게 해주시리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서서 기도하기 전에 누구에게 미움이 있거든 먼저 용서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관리하는데 승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인생에서 반드시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인의 태도에서 이상한 것을 느낍니다. 재물을 거부할 때 하나님 제가 잘못한 건 뭡니까? 제가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하지만 분노했잖아요. 화를 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가인에게 경고를 주십니다. 그에게 뭐라고 하셨는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It desires to have you, but you must master it. You must rule over it.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 말은 셀프 매니지먼트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죄의 영역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죄에 넘어가면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그냥 내 잘못인데 우리가 우리의 관리에 실패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 부분을 다른 성경에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는 죄에게 굴레를 씌워야 한다. 여러분, 굴레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짐승을 마음대로 조종하기 위해 필요한 거잖아요. 그게 굴레잖아요. 자, 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에게 굴레를 씌워라.
죄가 너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네가 죄를 다스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굴레를 씌울 수 있을까? 굴레라고 하는 건 과연 또 뭘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굴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기 관리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해 나갈 때 우리는 자기 관리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힘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듣는 말씀에 신중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지켜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흘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우려하시던 더 큰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동생을 죽인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십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그 말씀을 지키시는 자입니까? 흘려보내는 자입니까?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나는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지난주 설교의 주제가 뭐였을까요? 자, 기억나십니까? 웬만한 분 안 나실 겁니다. 그럼 뭐예요? 흘려보낸 거죠. 하나님 말씀 받고 나도 흘려보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흘려보내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트도 하잖아요. 그 노트를 해도 이걸 좀 집에 가서 읽어봐야 될 텐데 읽어보지 않고 노트만 해요. 이것도 문제잖아요. 물론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리뷰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리고 또 유튜브에서 설교를 다시 한번 듣는 분도 계시겠죠. 자, 이분들은 매우 훌륭하게 말씀을 붙잡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있었던 부흥회, 여러분 무슨 말씀 기억나십니까? 이미 오래됐죠? 몇 주 지났잖아요. 기억 안 날 겁니다. 네, 우리는 말씀을 흘려보내요. 우리는 가인 보고 너 어떻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그렇게 무관심하게 들을 수 있니?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그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거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들을 땐 그렇구나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흘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 마음속에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흘려보내는가?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모르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말씀은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는 길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죄를 이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인은 왜 실패했는가? 정직하지 못한 관계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솔직하지 못한 것, 이것은 죄인들의 한결같은 모습입니다. 반면에 의인의 모습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언제나 솔직합니다. 죄를 지으면 사람이 어리석어집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분에게 무엇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무엇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그런데 죄를 지으면 이렇게 어리석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기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 왔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 죽였습니다. 다윗은 아무도 이 비밀을 모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몰랐나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에 자기 재산의 절반을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하는 이야기는 이것이 나의 전 재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분노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아니, 여러분, 반을 바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죽을 죄인가요? 칭찬받을 거잖아요. 여러분, 아니 어떻게 사람이 자기 재산의 절반을 바쳐요?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거에 분노했을까?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물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너 왜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못했느냐, 그거잖아요.
그냥 교회 와서 내가 돈이 이만큼 있는데 내 반은 내가 내 자식들을 위해 좀 써야 되겠다. 그런데 내 반을 교회에 헌금하겠다. 이러면 다들 박수 쳐주고 아 당신 참 훌륭합니다 하지 않겠어요? 근데 왜 그걸 반이라고 속였나? 그걸 그냥 전 재산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더 존경할까? 아닐 텐데. 어쨌든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속여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 사람들과 다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가인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자,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시나요? 하나님이 아벨이 어디 숨바꼭질하기 위해 숨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 이미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걸 알고 계시잖아요.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아벨을 찾는 음성이 아닙니다. 안타까운 음성이에요. 너 왜 죄를 지었느냐? 왜 동생을 죽였느냐?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지 이거는 아벨을 찾는 물음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그 말을 들을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눈물로 용서를 빌어야 하지만 가인은 떳떳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숨길 수 있는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뭔가 잘못했으면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러지 못한 거죠.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버림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부모님의 인정을 받으면서 동생 아벨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가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스스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부모님의 사랑도 인생의 행복도 모두 버렸습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죄의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철저한 파괴. 죄는 우리를 완전한 실패자로 만들 때까지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인의 이야기에서 바로 이 죄의 무서움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속에 숨어있는 죄를 찾아내십시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는 죄를 우리는 다스릴 수 있습니다. 죄가 나를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죄를 이기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무엇도 숨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깨달음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은 가인처럼 실패자가 아니라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가인은 정말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이기지 못해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죄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열등의식이 있고 세상을 향한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세계 성만찬 주일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오늘은 함께 성만찬을 나누는 그러한 날입니다. 이러한 전통에 따라 우리도 함께 성만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만찬 순서지를 참고하시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All of us belong to God. The world is the creation of God. All people in the world are the children of God. Now let us give thanks to Jesus Christ our Lord for his holy love and to gracious God. According to the words of Jesus, let us join in this holy table in which we are born as new beings. We advance to the Lord as the people of God to offer praise and thanksgiving to God, to confess our sin, to pray for the world, and to rededicate ourselves as God's servants.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계는 모두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이 거룩한 영적인 예식에 이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경배를 드리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Our God is the Lord of glory. In him there are blessing and glory, and wisdom and honor, and power and might forever and ever. Our help is in the name of God who made heaven and earth.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영광의 주님이시며 그에게 지혜와 용서와 은혜의 영원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Come, let us sing to God. Let us make a joyful noise to the rock of our salvation. Let us come into God's presence with thanksgiving. Let us make a joyful noise with songs of praise.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Perfect submission, perfect delight, visions of rapture, numbers on my sight, angels descending, bring from above, echoes of mercy, whispers of love.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If we say that we have no sin, we deceive ourselves, and the truth is not in us. If we confess our sins, he who is faithful and just will forgive us our sins and cleanse us from all unrighteousness. 우리 함께 회개의 기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는 길 잃은 양처럼 당신의 길을 떠나 제멋대로 헤매고 다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따라다녔으며 당신의 거룩한 규례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해야 할 바를 행하지 않았고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행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회개하는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직하며 의로우며 그리스도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Almighty and most merciful God, we have erred and strayed from your ways like lost sheep. We have followed too much the desires of our heart. We have offended against your holy laws. We have left undone those things which we ought to have done. And we have done those things which we ought not to have done. And there is no health in us. Have mercy on us. Spare those who confess their faults. Restore those who are penitent, according to your promises, declared in Jesus Christ, and grant, O most merciful God, for his sake, that we may hereafter live a godly, righteous, and sober life, to the glory of your holy name. 아멘. 이제 묵상으로 개인적인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Let us have some silent prayer for confession of sin. 여기에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Hear the good news. Christ died for us while we were yet sinners. That is the proof of the love of God toward us. In the name of Christ, you are forgiven. So if anyone is in Christ, there is a new creation. Everything old has passed away. See, everything has become new.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빵과 포도주를 위한 성별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Let us pray.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 방황할 때에도 당신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을 받고 물과 성령으로 변화되는 새로운 언약의 계승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그는 빵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함으로 나를 기념하라.
만찬을 마치실 때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새 언약의 피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대한 능력을 회상하면서 이 시간 찬양과 감사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성령을 부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에 당신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빵과 포도주가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이웃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최후의 승리를 위해 오실 때까지, 하늘나라에서 축제의 잔치에 참여할 때까지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돌려드립니다. Father Almighty, Creator of heaven and earth, You made us in Your image to love and to be loved. When we turned away, our love failed, Your love remained steadfast. By the suffering, death, and resurrection of Your only Son, Jesus Christ, You delivered us from slavery to sin and death, and made with us a new covenant by water and the Spirit. On the night in which Jesus gave Himself up for us, He took the bread, gave thanks to You, broke the bread, gave it to His disciples, and said, "Take, eat. This is my body which is given for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When the supper was over, He took the cup, gave thanks to You, gave it to His disciples, and said, "Drink from this, all of you. This is my blood of new covenant, poured out for you and for many, for the forgiveness of sins. Do this as often as you drink it in remembrance of me." And so, in remembrance of these Your mighty acts in Jesus Christ, we offer ourselves in praise and thanksgiving as a holy and living sacrifice, in union with Christ offering for us. Pour out Your Holy Spirit on us and on these gifts of bread and wine. Make them be for us the body and blood of Christ, that we may be for the world the body of Christ, redeemed by His blood. By Your Spirit, make us one with Christ, one with each other, and one in ministry to all the world, until Christ comes in final victory, and we feast at His heavenly banquet, through Your Son, Jesus Christ, with the Holy Spirit in Your holy church. All honor and glory is Yours, Almighty Father, now and forever.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알리는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아침 8시 30분에 장로권사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1시부터 재정위원회 모임이 사랑방에서 있겠습니다. 재정위원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광용 장로님, 이정성 권사님, 장재일승 권사님, 조경자 권사님, 박경옥 권사님, 권선녀 권사님, 이윤교 집사님, 자 이분들 꼭 참석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금년도 차지 컨퍼런스가 다음 주 2주 후가 되겠습니다. 저녁 4시부터 New Life UMC 19가와 아마 산타페 쪽에 있는 그 교회 같은데 여기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참가하셔야 될 임원들은 꼭 기억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점심은 장재희승 권사님과 조미등 집사님 가정의 딸 엘리의 돌입니다. 돌을 맞아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봉사는 남선교회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헌화는 조경자 권사님 결혼기념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봉헌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죄가 우리를 가로막는다 해도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뚫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또 한 주를 살아갑니다. 한 주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